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뉴스를 보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오로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딱히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산타? 아니면 루돌프? 아니면 벽에 걸어두는 양말?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을 선물? 네,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죠.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는 반면에 저쪽 유럽, 서유럽 쪽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산타클로스보다는 동방박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동방박사의 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다가 양말을 걸어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드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날들을 지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새롭고 신기한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을 보면 때는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목자들도 알고 찾아왔지만 더 멀리서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하던 박사는 아니고요. 별을 관측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큰 별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별을 보다가 이것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유대 땅으로 열심히 걸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서 이 왕이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여기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네.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내가 왕인데 누가 여기서 태어났단 말인가? 굉장히 이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었겠죠. 사실 헤롯은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이 야곱이 아닌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유다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잘 보여서 이 유대 지역의 왕을 맡게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미가서 5장 2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 유대 지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언제 별을 봤는지, 어떤 별을 봤는지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시킵니다. 자, 왕을 찾으면, 그 태어나신 왕을 찾으면 꼭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왕을 만난 후에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따라가다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네, 황금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죠. 네, 뭐 요만큼 사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황금과 또 유향은 향을 낼 때 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향을 내는 물건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진통 성분이 있는 그런 약재였는데 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중요한 선물을 드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바로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매년 들어왔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매년 들으니까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을 한번 뽑아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예수님이 핵심이겠지만 예수님보다 조금 더 동방 박사랑 헤롯에 집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둘은 전부 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헤롯은 아까 말했듯이 에돔 족속, 이 이둠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동방 박사는 저기 동방 동쪽의 땅에서 온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 쪽,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동방 박사들은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별을 관측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먼 길을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돌아갑니다. 구주가 태어나심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헤롯은 어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 년에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12월 25일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루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휴가 같은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성탄절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 기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고 불안한 소식이었던 이 헤롯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또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기존의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대림절 네이밍 공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림절 네이밍 꼭 잘 작성해 보시고 네, 오늘까지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까 차세대 이름도 한번 지어보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대림절 공간, 우리 대림절 공간을 꾸며놨어요. 성탄절을 위해서 꾸몄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꼭 수령을 해가시기 원합니다. 네, 지금 선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방문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들려서 사진도 찍으시고 선물도 수령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차세대 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진짜 열심히 보내주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지은유입니다. 와, 진짜 사진이랑 해서 너무 예쁘게 잘 보내주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꼭 참여하셔서 270개죠 이상이 모여야 우리 후원이 나가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자연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특별한 광고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광고냐면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줌 레크레이션이 없습니다. 예배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도 모집하지 않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26일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부서도 온오프라인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죠. 우리 소년부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교회 공간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를 돌려서 한 몇 명 정도 나올지 파악해 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방문하시고 싶으신 친구들은 네, 전도사님 문자에 답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진짜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